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실 때는, 자, 첫째,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누구를 사용하실 때, 천사를 사용하실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을 사용하셔서 일하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또 천사로 일하실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어디에 담으신다고 그랬지? 금 향로에 담으신다고 하셨고, 자,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또 응답도 가지고 내려오고, 또 소식을 전해주는 일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불꽃처럼 사용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일에 쓰신다든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마지막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데, 자,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시대 속에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었어. 에녹 같은 경우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고, 또 하나님께서 노아를 쓰셔서 그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를 심판하신다? 죄값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셨지, 또 그 이후에 아들 이삭도 쓰고 야곱도 쓰고 요셉도 쓰시고, 그리고 또 누구를 쓰셨느냐 할 때 모세를 쓰셨어.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때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야. 누구를 쓰시느냐?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준비된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쓸 때는, 야, 저 사람이 실력이 좋아, 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실력을 가지고 쓰느냐 쓰지 못하느냐 라고 결정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실력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뭘 깨끗하게 해야 된대.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된대. 그래서 한 집에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는데, 그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항상 내 자신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나를 예수의 피로 회개케 하여 말씀으로 순종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자, 오늘날 지금까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겠냐, 그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2000년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가 흐르는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 만약에 이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준비된 깨끗한 그릇으로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갔다면, 자, 기독교가 점점점 부흥할까, 점점점 망해갈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준비된 그릇,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왔다면 기독교가 망해갈까, 부흥할까? 부흥하겠지. 설교 듣는 거야? 부흥하겠지.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기독교가 부흥해가, 기독교가 망해가? 기독교가 망해가지. 기독교회가 점점점 줄어들고 기독교가 망해가는 거야. 이건 뭘 말해줘?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쭉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지금 이 시대의 그 상황까지 쭉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지금 쇠퇴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번 교재 한번 읽어볼까? 73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부터 한번 읽어보자. 두 번째 단락부터. 자,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사를 시켜서 하시는 일이 있고,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누구만 쓰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픈 도친족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순종했어, 안 했어? 그래서 쓰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내서 바로의 그 종살에서 해방시킬 거야. 너 가라. 처음에는 나는 말이 어긋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한다면 그렇게 할 만한 실력이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설득할 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쓰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읽어보자. 시작.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사람이 준비가 안 되거나 사고치거나 엉뚱한 짓을 하거나 불순종할 때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한없이 지연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디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지? 어디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어. 광야가 아니라 광야에서. 여기 시내산까지 왔잖아.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 걸렸거든. 여기 애굽에서 출발해서 여기 시내산까지 오는데 한 50일 정도 걸리고, 또 여기까지 오는데 애굽에서 출발해 2년 정도 걸려. 여기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에서 2명씩 뽑아서 12명을 어디로 보내? 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며칠 동안 40일 동안 탐지하도록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 가데스 이 바네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여기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보낸 것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광야 생활 2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이제 왜 탐지해? 들어가려고 탐지시키는 거야. 자, 그런데 12명이 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전부 불만, 불평, 원망을 끄집어내는 거야. 이거에 백성들이 막 선동이 되어서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고, 왜 그냥 애굽에 놔둘 것이지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40일 동안 탐지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거야. 하나님의 일이 몇 년 연장받은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이 2년이면 끝나는 걸 몇 년 동안 연장받은 거예요. 38년을 더 연장받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일도 얼마든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지연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준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자. 자, 하나님이 하고자, 시작.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 아무 것이나 아무나 붙잡고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어 가르치는 과정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세도 80살에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데 몇 년 동안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년 동안 준비시키신 거야. 40년 해서 80년 동안 준비시킨 거야. 40년 동안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있었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한 40년 있게 하셔서 80년 동안 준비시킨 거예요. 아니, 다급해 죽겠는데 뭐더러 80년씩이나 기다려.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모세는 몇 년 동안 준비된 거야? 80년 동안 준비된 거야.
아무나 붙잡고 쓰시는 게 아니래. 자, 목사님이 어제 우리 건국전쟁 영화를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봤는데, 니들 꼭 건국전쟁 봐라. 응? 건국전쟁 꼭 봐야 돼. 잘못된 역사, 왜곡된 역사, 이 주사파 세력들이 역사를 완전 우리나라 역사를 비꼬아버렸어.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저 북한에 넘기려고 하는. 이게 아이고 설마. 아니요, 진짜요 지금. 뭔 얘기다 말았어요 지금. 뭔 얘기다 말았어. 응? 자, 봐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 하나님 누구를 쓰셨어?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을 쓰고, 이승만이라는. 생각해봐. 저 미국까지 유학을 가게 해서, 자, 유학을 갔는데 그냥 단순하게 유학만 갔을까? 유학을 통해서 그때 당시 미국을 움직이는 이 정치계, 미국을 움직이는 이 정치계에서 정치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응? 트루만이라든지 뭐 이런, 자,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새기게 하여 알게 해서 어떻게 했어? 우리나라를 건국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자립하는 일에 있어서 그 미국의 그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 대통령들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작업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70살이면 우리 같은 경우는 누가 일하고서 그냥 은퇴하고 그냥 쉬지. 근데 70살에 대통령이 되어서 마지막 90살이 될 때까지 항상 뭐만 걱정하냐? 나라만 걱정하는 거야. 나라만. 4.19, 자, 4.19가 학생들이 막 이렇게, 그것이 4.19는 대학생들로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물러가라고 할 때, 이건 고등학생들로부터 시작된 이제 운동인데,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선거를 부정해서 일어난 거라고 그랬어지? 아니지. 벌써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후보라고 그랬어. 함께 이제 대통령이 나왔던 사람이 이제 병으로 죽었나? 병으로 죽고, 자, 단독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부정선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기붕이라는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지. 자기 자신은 떨어질 수가, 선거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상대방이 이제 당선될 수밖에 없으니까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누가 덤탱이 쓴 거야? 이승만 대통령이 덤탱이 써가지고 결국은 국민이 원한다면, 만약에 권력의 욕심이 있으면, 너를 봐봐, 권력의 욕심이면 무력으로 제압해서 대통령 하면 돼. 그런데 어제 영화 봤잖아.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무슨 힘이냐? 교육의 힘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깨어있다는 것을 벌써 오히려 더욱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항상 하나님이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게 아니요. 어떻게 하신대?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승만 이승만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통령이 되게 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킬 때 우리는 철저히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자. 히브리인들이 시작.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식민지 생활에서는 식민지 근성을 벗어날 수 없기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 하나 모세를 준비시키는데, 히브리 노예로 커버리면 지도자가 돼. 자,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해방되었지만 무슨 근성이 있어? 식민지 근성, 거지 근성. 6.25를 거치면서 거지 근성. 일본이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식민지 근성, 노예 근성. 노예 근성, 식민지 근성은 시키지 않으면 절대 안 해. 시켜야 하지. 그게 노예 근성이 동예 근성, 식민지 근성. 그런데 그런 식민지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대한민국 이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펼쳤던 게 뭐야? 교육 사업이었잖아. 어제 들었지? 그게 바로 교육 사업이라 이 말이야. 교육 사업.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로서는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에서 끄집어내서 식민지의 근성을 광야에서 싹 다 뽑아내버리는 거야.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식민지 근성을 청산시키려고 했듯이.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자. 그러니까 시작.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여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시작.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25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엉망이 된 채로 사무엘이 나타날 때까지 360년간 사사시대 종교 암흑 시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호수아가 딱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시작이 될 때 사사시대가 360년 동안인데 36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사들도 타락을 하고 사사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종교 암흑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 사무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무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사무엘이라는 제사장 겸 사무엘이라는 사사 겸 제사장 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뭔가 좀 깨닫고 변화되는가 싶더니 또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사명이 끝나갈 때쯤 또 누가 속썩여? 사무엘의 아들들이 속썩이는 거야. 재판하다가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이 일순식간에 막 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된 행동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누구를 세웠어? 사울왕을 세우고 그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잘했느냐?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읽어보자. 자, 사무엘 시대의 시작. 사무엘 시대에 무엇인가 튀는 것 같더니 사무엘의 아들들이 첫 번째 재판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전국의 여론이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치게 되니 결국 사무엘이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 왕의 권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더니 권력에서 물드니까 완전히 교만해서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후 다윗도 처음에는 잘하다가 밧세바의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됩니다.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생으로 피 흘려 죽게 만드네. 막 그 이후에 막 쿠데타가 일어나지. 압살롬의 쿠데타, 아도니아의 쿠데타 이런 쿠데타를 통해서 얼마나 이 다윗도 참 고통당했는지 몰라. 자, 그러다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지. 솔로몬이 왕이 되지. 유빈아, 자 읽어보자. 시작. 솔로몬 또한 1,000명의 여자들이 계속 강박하니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다 불러들였는데 그 이방 여자 아내로 삼은 그 이방 여자들이 자기 나라의 그 종교를 자기 나라의 종교를 만들어 달라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 예루살렘이 그냥 우상의 박물관이지 뭐. 솔로몬 시대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자, 결국 그 다음에 시작. 결국 남북이 갈라지더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도 죄악은 더해만 가. 엘리야가 누구냐? 1대 850.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과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1대 850이 갈멜산에서 제물을 놓고 겨루는데 누가 이겼어?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어. 850명 재단에 불이 안 내렸지. 엘리야의 재단만 불이 내렸어. 그때 당시 바알 선지자를 싹 다 기송강가로 데리고 가서 싹 다 죽여버리잖아. 그런데 됐어 안 됐어? 변화되었어 안 되었어? 시대가 변화되었어 안 되었어?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인간의 죄악만 더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읽어보자. 시작. 영감을 갑절이나 줘서 엘리사를 보내도 이스라엘이 변화가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누구를 보냈느냐? 이사야를 보내도 단 한 사람도 전도가 되거나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외쳐도 아무도 전도도 안 되고 죄악만 늘어난다. 이렇게 사람이 준비가 되어도 될까 말까 한데 그 다음에 시작.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쓰실 만한 사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우리 청년들아 어디 갔어?
우리 청년들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자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시작. 갈수록 점점 잘못 되어서 BC 722년에 북왕국은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후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남유다가 시작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전 역사를 성경 통독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셔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귀환시켜서 성전을 건축해 다시 성전을 새롭게 건축을 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해서 두 번째 이제 귀환이 되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하나님의 땅을 구별해서 뭘 세우느냐? 성벽을 건축해. 하나님의 땅, 하나님 앞에 구별된 땅을 성벽을 건축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 근데 이때만 잠깐 또 뭔가 되는 것 같아. 이때만 잠깐 뭔가 되는 것 같으니 느헤미야가 죽는 순간에 이 이스라엘이 또 다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야. 타락의 길. 여기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놨더니 느헤미야가 죽으니까 말라기 시대 보니까 여기 지금 이 성전에 누가 와서 자느냐? 이방놈들이 제사장과 결탁을 해서 이방놈들이 과거에 스룹바벨 성전 짓는 것을 반대했던 놈들이 여기 성전의 방한칸을 차지해서 이게 이방놈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이게 사용 목적 잘못된 목적 속에 써놓은 거예요. 지금 제대로 기억하고 있어? 안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니 더 안 되겠지 지금. 응? 자, 그러다가 쭉 7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읽어보자. 시작. 결국 말라기 이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 400년 동안 대화가 단절되었다가 다행히 침례 요한이 준비가 되어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했어. 자, 그렇다면 시작. 75페이지 시작.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잘 되었어? 오신 이후 잘 되었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공생의 시작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교 12명인데 그 중에 하나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목숨 걸고 세계에 복음을 전했는데 64년부터 68년까지 네로 황제의 혹독한 박해로 사도들이 거의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3년 6개월 동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 또 배신자들도 생겨났겠지. 자, 그러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독교인들을 향한 2차 박해가 시작이 돼. 그게 이제 90년도부터 96년까지 약 7년에 걸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니들이 믿는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 내가 구세주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나를 신으로 섬겨. 그리고 신으로 섬기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싹 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야. 사자밥이 되게 하고 껍질을 벗겨버리고 나무에 매달아서 하루 종일 초를 바른 다음에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질러가면서 예수를 배도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몇 년 동안? AD 311년까지 총 몇 차례에 걸쳐서 10차례에 걸쳐서 250년 동안 대박기가 진행이 되니까 자, 교회가 숨도 쉬지 못하고 교회가 어디로 돌아가? 밖에 날 때 카타콤으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동굴을 뚫어가지고 이제 숨지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서 숨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근데 이런 카타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지역마다 다 있겠지. 올라와서 보니까 311년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끝나고 311년에 올라와서 보니까 이쪽 카타콤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하고 저쪽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앙관하고 다 달라. 다 다르다 이 말이야. 다 달라. 그래서 431년에
431년에 에베소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해. 왜냐하면 교리가 다 다르니까. 어? 교리가 다 다르니까 야, 이 교리를 하나로 만들자 해서 에베소에서 종교 회의를 하는데 이때 무슨 짓을 하느냐면 예수는 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뭐가 이기느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다 해서 이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때 마리아가 성모가 되는 거야. 신의 어머니라고 해서. 미친놈들이지. 그렇게 해서 가톨릭을 통해서 잘못된 기독교가 자, 이 기독교, 이 성경이 왜곡이 되고 변질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했던 1등 공신이 어떤 놈들이야? 가톨릭이라는 집단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들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모 마리아요 이렇게 이 성모 마리아를 불러서 기도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성부 성자 삼위일체로 마무리. 이 사람들은 가장 누가 높다는 거야? 성모가 높다는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타락시켜서 그러다가 이제 쯔빙글리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야 가톨릭은 썩었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뭔가 되는가 싶더니 뭔가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요. 자 한번 읽어보자. 자 그 311년까지부터 시작. 그 311년까지 전후 10차례에 걸쳐서 250년 동안 대박해가 진행되니 교회가 숨도 쉬지 못하고 카타콤 안에 숨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313년에 콘스탄티 황제가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하니까 교회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전부 다 복음이 변질되었지. 이 동굴 저 동굴 다 다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먼저 325년에 시작 325년에 비두니아주 니케아시에서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종교회의야. 니케아에서 이제 종교. 비디아니아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게 터키라고 하면 이 정도가 비두니아주. 여기에 있는 어떤 한 도시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첫 번째 주제가 어떤 주제야?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냐 사람이냐 그 정체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야. 응? 예수님 어떤 분이야? 참 사람으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참 하나님으로서 죄 없음으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 읽어보자. 그 다음에 시작. 성경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으로서 구세주이신데 어리석게 이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다시 아까 목사님 말했듯이 431년에 에베소회의가 열렸는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하는 것으로 싸우는데 그때부터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톨릭에 복음이 있어?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는 가톨릭이 복음이 있어? 없다 이 말이요. 자 그러다가 자 76페이지 한번 보자. 시작. 590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교회에 황제 왕관을 쓰고 나옵니다. 그레고리 1세라는 교황이라는 말은 교회의 황제라는 말이에요. 미친놈들이지. 무슨 교회의 황제가 어디 있어? 교회 왕은 누구야? 예수인데. 자 그때부터 가톨릭은 1000년 동안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 590년부터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가치를 들고 일어날 때까지 1000년을 중세 암흑시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봐봐. 여러분 이단사냥 들어봤지? 이단사냥. 그러니까 이 가톨릭이 자기의 교리에 맞지 않으면 전부 다 이단으로 몰아냈어. 마녀사냥이. 자기 교리에 맞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 교리가 성경을 근거로 한 게 아니오. 아주 그냥 교황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교황 무엇을 아주 교황이 황제가 되고 신이 된 거예요. 신. 완전히 이것은 이방 집단이지. 가톨릭은 절대 우리 기독교하고 비슷한 게 없어. 완전히 다른 거지. 자, 그 다음에 어디 읽을 차례며. 자, 로마 가톨릭이 두 번째 단락 보자. 시작.
로마 가톨릭서고 부패하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유럽의 지성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신이 있으면 저렇게 인간이 타락할 수 있어? 신이 있으면 저렇게 가톨릭에 타락할 수 있어? 그래서 유럽에서 어떤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냐면 계몽 운동을 펼치자. 계몽 운동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돌아가자 이 말. 신은 없어. 인간의 이성으로 돌아가자. 응? 엄마는 왜 그렇게 잘 주무신다니? 침대 좀 하나 놔드려. 지금 못 알아듣고 열심히 지금 또. 어? 자, 읽어보자. 그래서부터 시작. 그래서 인간으로 돌아가고자 해서 인문주의, 르네상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중세 가톨릭의 부패상을 1000년 동안 지켜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었어. 그러니까 한쪽은 종교 개혁으로 또 한쪽은 르네상스 유럽이 두 갈래로 딱 나눠지는 거야. 뭘로? 하나는 마틴 루터를 자 유럽이 뭘로 나뉘어져? 한국은 다시 말하면 로마 카톨릭의 1000년 동안의 죄악상 속에서 이 유럽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는 다시 말하면 신 중심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카톨릭에서 나와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야 신은 필요 없어. 신이 있으면 저것들이 저런 짓 하고 이단 사냥하면서 이렇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 신은 필요 없어. 그래서 인본주의로 돌아가. 이걸 무슨 상스? 이걸 르네상스 혁명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이해했어? 자, 지금 봐봐. 이 세계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점점점 하나님이 설 자리는 없어지고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 사람이 근본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쓰실 자를 찾고 있는데 쓰실 자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의 피 안에서 신앙생활 하자 이 말이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대. 왕성해져 가고 있어. 힘을 잃어가고 있어. 그래서 인본주의 휴머니즘은 힘을 얻어서 르네상스 이후는 전부 인간주의, 인간 중심으로 타락해 간다 이 말이요. 그게 유럽. 그래서 결국은 유럽 교회가 왜 망하느냐? 신본주의에서 이탈해서 인본주의.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느냐?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해 가야 되는데 인본주의 속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터진 것이 세계 2차 대전이 터졌어. 그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뭘 터뜨렸어? 뭘 터뜨려? 인문주의를 터뜨렸어요? 뭘 터뜨렸어? 핵을 딱 터뜨리니까 핵을 터뜨렸어. 뭘로 만들어? 돈으로 만들지. 못 터뜨렸어. 사람의 힘이 있어야. 그래서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이후 이 세상은 뭐로 바뀌어가느냐? 물질주의로 바뀌어가는 거야. 뭘로 바뀌어가? 물질주의로 바뀌어가. 지금 유럽 속에 유럽 그래서 동독을 이 독일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는 물질주의인 자본주의가 판을 치고 이쪽에는 유물주의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물주의가 판치는 거야. 세상에 신이 어디냐? 세상은 없어. 모든 것은 전부 다 물질이야. 신도 물질이고 우리 인간도 물질이야. 물질인 너도 신이 될 수가 있어. 선악과의 사건이지.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뭐로 망하느냐? 첫째, 물질주의. 두 번째는 유물주의. 그러니까 물질주의는 돈이 있어야 한다. 물질 만능주의. 유물주의는 신을 배제시키는 거지. 나도 신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철저히 이기주의자, 철저히 자기 중심 속에서 이 마귀 역사는 세상을 점점점 망치는데 이런 속에서 지금 들어?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실 자를 찾고 계시는데 왜? 이런 속에서
물질주의가 아니야, 유물주의가 아니야, 하나님 중심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너무 부럽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참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자, 다시 읽어보자. 그러다가 시작. 그러다 자, 세 번째 단락 시작.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터지니까 그때부터 물질이 제일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데올로기 시대. 자, 봐봐. 이때 당시 군사 지금 일본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이때 당시 경제대국 군사대국의 어제 봤지? 어제 들었지? 일본이 군사대국의 세계에서 몇 번째라고? 이건 몇 번? 이건 몇 번째라는 거야? 니들 본 거야 안 본 거야? 군사대국의 몇 번째래? 세 번째라고 그랬지? 3위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요. 가장 큰 강대국이 누구였어? 미국이겠지. 거기에 맞먹는 소련이겠지. 그리고 일본.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은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야욕과 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뭐가 있어야 돼? 물질이 있어야 과학을 무기를 만들든지 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 세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시작. 그때부터는 이데올로기 시대에서 물질 중심의 시대로 점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인본주의에서 물질주의로 바뀐 것입니다. 물질이 풍요하다고 선교하거나 봉사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이 풍부해지면 어디로 가? 향락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물질주의 시대에서 지금은 무슨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어? 향락주의 시대로 향락주의. 지금 마귀 역사 봐봐. 이렇게 역사를 점점점 이렇게 망쳐가고 있는 걸 봐라 이 말이야. 이스라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신본주의에서 필요 없어 인본주의 시대에서 이데올로기 시대에서 이 물질주의 시대에서 이제 무슨 시대? 향락주의 시대. 이런 타락해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알았어 온유야? 근데 영화도 안 보러고 이놈의 자식이. 자, 그 다음에 읽어보자. 그러면 봐봐. 실컷 향락 누릴 거 다 누려봤어. 누릴 거 다 누려보고 쾌락을 누릴 거 다 누려봤어. 그럼 누리다 보면 인간의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뭘까? 허무가 찾아오겠지. 그래서 결국은 허무주의가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살이야. 허무주의가 만들어내는 것이 자살. 그래서 옛날 못 살 때는 자, 내가 못 살겠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어 못 살겠다 죽어야지. 그런 사람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근데 지금은 먹을 것이 풍부해도 향락주의 속에서 뭐가 찾아왔어? 허무주의가 찾아와서 보니까 인생 쓸모없어. 인생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자살하게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시대의 아픔이라 이 말이야. 이것이. 마귀 역사 봐봐. 시대를 어떻게 이렇게 죽여가고 있는가를. 자,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시작. 그 물질이 풍요해지면 시작. 그 물질이 풍요해지면 전부 향락주의로 가게 됩니다. 읽어봐 이놈들아. 자, 그 다음에 시작. 향락주의의 다음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허무주의가 깊어지면 우울증으로 자살하기도 합니다. 가난할 때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있을까? 물론 화병 걸린 사람이 있었어. 며느리들이 하도 시어머니가 지랄하니까 화병 걸렸지. 근데 우울증은 시대가 발전하면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향락과 쾌락 속에서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허무주의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향락주의하고 우울증이야. 우울증하고 그런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런데 타락한 허무주의가 될 때 그 타락한 허무주의가 될 때 그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발생한 거야 이제.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살로 가는 사람이 있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신비주의로 가게 된다. 그러면 신비주의에는 두 가지 신비주의가 있어. 하나는 약물을 통한 신비주의. 그래서 뭐야? 약물을 통한 신비주의가 뭐야? 마약이야. 그래서 점점점 자 지금이 마약하는 사람이 많을까?
그 전에 마약하는 사람이 많았을까? 지금이 많을까? 앞으로가 더 많아질까? 더 많아지겠지. 두 번째는 무슨 신비주의냐? 성령을 가장한 신비주의.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신앙생활을 인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속에서? 신비주의 속에서 하는 사람. 그래서 막 신사도 운동, 신사도라는 말은 자 새로운 사도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사도. 사도는 몇 명이야? 12명인데 신사도 새로운 사도라는 거예요. 일 아니야 이것은. 그러니까 막 여기 보면 막 사람들을 넘어져서 막 깔깔깔 뭐더러 웃어. 기뻐야 웃는 거지. 그냥 웃어 이 사람들은. 이유 없이 웃어. 목사님 2부 예배 때만 2부 예배 때게 말했지만 봐봐. 그냥 뭐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바람을 막 불어대고 그게 무슨 성령 받는 거야. 무슨 계통이야 이것이. 신비주의 역사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자 신비주의에도 시작. 신비주의에도 약물적 신비주의, 정신적 신비주의, 초월적 신비주의가 있고 두 번째 영적인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자 초월적 신비주의가 난무하면서 일어났던 것이 뉴 에이지 운동이다. 뉴 에이지 운동. 자 그다음에 시작. 뉴 에이지 운동은 기독교의 신앙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 역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쓰시려면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깨끗하게 만들고 예수로 깨끗하게 만들고 성령이 나를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